안녕하세요. 김충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약 19km를 이동하여 라합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집을 기생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생의 집 또는 여인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각자 상상으로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성에서 이 소식을 다 듣고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성 둘레가 약 9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이 삼대는 아마 천을 만들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이 3대가 사람 2명을 숨길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이 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에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는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바닷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마른 적이 없는데 마른 거죠. 더욱이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아무 도움 없이 탈출했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노예가 강대국으로부터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근데 홍해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암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점령했던 나라들을 어마어마한 땅을 그들이 갖게 된 거죠. 그들을 전멸시켰다라는 것을 이들이 듣고 혼비백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조건이 있죠. 가족들을 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라합 때문에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있는 작업인데 언덕 낮은 데에서 올라오는 데가 첫 번째 성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올라와서 한참 위에 또 성벽을 졌을 것 같습니다. 2개의 성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학자들이 지금 추정하는 것은 서쪽 상단 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벽에서 탈출해서 산으로 가기가 제일 좋은 것은 여리고성에서 서쪽에 있겠죠. 학자들은 라합의 집이 북서쪽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산까지는 약 1.7km, 좀 많이 걸리면 km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당시에 붉은 줄은 뭐 현대처럼 아주 빨간 줄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뭐 염료로 물들이기에 한계가 있던 시대라 빨간색 그런 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징표로 붉은 줄로 해석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단지 이것은 신호였던 거죠. 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신호로서 이들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었죠. 만약에 이 신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집이 라합 집인지 모르니까 공격을 하였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걸린 붉은 줄을 계속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누구나 그 집을 공격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라합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의 입장에서는 언제 이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바로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동쪽에 평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혹시 숨었나 찾아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말은 참 지혜롭고 잘 대처하는 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정탐꾼들은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확실하다. 왜냐하면 저 주민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세상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들이 일치함으로 이들이 담대함을 더욱더 얻을 수 있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대적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실 거고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앞으로 가면 된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주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를 믿는 자들을 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라합을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혈통이 되었던 어떤 민족이 되었던 어떤 상황에 있든 그를 구원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과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